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여기에 신학을 좀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이제 관점이나 수준이나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중간중간 어려우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상이 바쁜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유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함께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정말 진리와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여러 가지 분주한 그 삶 속에서도 내 중심을 잡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위에 이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 살아 운동력 있는 날선 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 각자에게 정말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좀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거나 읽을 때 가장 기본되는 게 이제 창조입니다. 네, 그래서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창조는 이제 중요한 특징이 다른데, 어쨌든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무로부터의 창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제 근래에 와서 이제 이 창조 개념을 고대 근동에 이제 뭐 이스라엘 자체도 이제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이런 그 지역 속의 한 부분이니까 그 지역의 사상을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중국처럼 이런 유교 문화권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것처럼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대 근동에 그러면 창조의 개념이 뭐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은 혼돈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아무도 없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한 걸 가지고, 유를 만들어낸 걸 가지고 창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계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일상생활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에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창조라는 개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창조의 개념하고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고대 근동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주로 관심사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제 성경에 보니까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제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하다가 바라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이 바라라는 단어는 이제 보통 하나님의 그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적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바라를 쓸 때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그 행위를 하시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바라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봐서 이제 지금 여기에 주어로 하나님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라를 가지고 이게 무에서의 창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념, 신학적인 개념 자체에 그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에, 어떤 우리가 이제 창조를 하려면 뭔가를 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목적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목적어를, 결코, 이 물질을 목적으로 이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유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질을 목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뭔가가 있느냐, 아니면 이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냐. 이제 타동사라서 사실 목적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목적어가, 여기 지금 1장 1절에서는 결과만 나와 있죠. 천지라고 하는. 결과만 나와 있는 거지, 어떤 거를 재료로 해서 이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학자들이 그냥 1장 1절은 1장 2절 이하의 창조의 내용을 안내하는 일종의 그 안내문과 같은 거다. 표제어와 같은 거다. 창조의 전체를 압축해서 딱 앞에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내용을 쭉 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라우트리치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1장 1절은, 이제, 목적적으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을 얘기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어쨌든 물질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적인 활동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고대 근동 일반적인 개념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것을 이제 창조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마보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요 단어들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지금 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 보면, ESV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The earth was without f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태가 없다. 비어있다. voi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리켜서 지금 우리말 번역에서는 혼돈, 공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이 흑암이라는 게 이제 어둠이잖아요. 근데 깊음은 뭐냐면 깊은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 깊은 바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는 거지, 물. 근데 아주 깊어서 이제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길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이 이제 태움이 발음이 비슷한데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 물의 신인데 요거는 그 바닷물, 염수를 말합니다. 염수. 그 염수를 티아맛이라는 여신으로 이제 신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태움이라는 단어의 그 발음하고 티아맛하고 좀 유사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요 티아맛이라고 하는 게 혼돈의 염소의 염수. 이 염수를 마르둑을 한번 들어보셨죠? 마르둑. 마르둑은 메소포타미아의 만신전의 최고의 신이에요. 이 이제 마르둑과 티아맛이 나중에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이 티아맛을 마르둑이 두동강이 내버려요. 그 두동강이 내가지고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땅으로 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마르둑이. 그러니까 이 티아맛이 염수니까 물이죠, 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움이라는 것도 기품이라고 하는 건데, 기품의 속에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도 혼돈으로 돌아간, 혼돈의 물로 이익.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홍수가 잦아들고 지명이 드러나고 했을 때 다시 그 창세기의 입장에서 축복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다시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축복하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혼돈이 질서로 잡혀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이 이제 혼돈, 공허, 기품, 이것들이 다 일종의 혼돈 상태, 혼돈의 물을 말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라니까 이제 물이도 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혼돈의 물 위를 운행하면서 이제 밑에 이제 빛을 만들어내시고 궁창을 만들어내시고 땅을 만들어내시고 이제 작은 광명체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동물과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제 하나하나 이 우주 안에 하나씩의 존재들을 설정해 나가는 그 질서로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로빈 라우트 리치라고 하는 이 학자는 1장 1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유의 상태가 뭐냐? 유의 상태가 물이니까 어쨌든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비록 뭐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혼돈의 물이란 말이에요. 태움도 어쨌든 기품의 물이니까 이 물이니까 이거는 유의 상태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는데 그 유의 상태가 혼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의 상태 혼돈에서 다시 질서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쭉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무에서 유로 가는 개념과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개념이 이스라엘의 창조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기존의 이제 학자들 가운데 다수는 그냥 혼돈에서 질서, 요게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개념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아까 로빈 라우트리치 같은 경우는 1장 1절을 표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바로 이제 창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단순히 그 혼돈에서 질서로 간 개념만으로 하기보다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혼돈에서 질서로 간다고 그럴 때 신들의 싸움이잖아요. 아까 티아맛과 마르둑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티아맛하고 마르둑은 어떻게 생겨난 거죠? 마르둑이하고 티아맛이 지금
신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 둘이 싸워가지고 천지를 만들었으면 그 존재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해명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창조라고, 물론 혼돈에서 질서를 우리가 그들의 창조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몸을 두동강이 내가지고 천지를 만들었기로서니 그 우리가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6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장 1절을 무에서 유의 상태가 혼돈이다. 그래서 1장 2절 이하에서는 이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할 때 아까 티아맛이나 마르둑은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지가 만들어져 있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해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존재들은 물론이고 온 우주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제. 완전한 주권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여기 지금 이사야서 40장이라든지 예레미야 4장이라든지 욥기 26장 이런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피조물들이 생겨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야 40장 17절을 잠깐 한번.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을 이제 이사야 40장은 이제 여러분 이제 그냥 보면 잘 모르실 텐데요. 이게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은 바빌로니아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간 이후 이제 538년에 이제 539년에 고레스가 이제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이제 해방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538년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기 좀 전에 아마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밋빛 같은 희망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가 이제 있는 가운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12절에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어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행상을 거기에 비기겠느냐.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바닷물 이것들을 다 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바벨론의 아까 마르둑 신, 바벨론 신이 마르둑이에요. 그 마르둑 신이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으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 마르둑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539년 8년에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기 조금 전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이니까 이제 바벨론을 망해가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주신 마르둑도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정확하게 유다 백성 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움직였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바벨론의 신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사실 보잘것없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희망적인 미래가 이제 전개될 조짐이 보일 때는 자기 하나님이 이 우주적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신과 비교할 수 없다. 바벨론 신을 거기 19절에 보면 우상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신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여기도 이 바닷물을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산과 바다 이 물의 무게까지도 하나님이 다 재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의 개념을 이사야가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조의 개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는 만큼 위대한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26장 7절에도 거기 보시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땅을 매다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무에서 유를 시사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1장 1절 2절을 같이 통합적으로 창조 개념을 이해할 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기도 있고 시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게 오늘날 현대식 개념으로만 우리가 간주하지 말고 이미 그런 흔적이 성경 안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약의 창조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1장 1, 2절을 이제 넘어서 보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존재했다. 예.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빛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빛과는 객관적으로 이제 존재하면서 빛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빛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고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빛도 만들어내시고, 땅도 만들어내시고, 사람도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 창조를 해냈을 수 있고,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말고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자기 입에서 말을 내뱉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 말이 꽂혀가지고 자기가 의도를 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또 창조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떠나면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제 그렇게 그 고대 근동의 자료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 자체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사건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절에서의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제 아까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특징적인 게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아까 혼돈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티아맛이라고 하는 존재와 마르둑이라는 신이 서로 싸웠다고 했어요. 싸움. 그래서 이제 카오스 캄프라고 부르는데 혼돈과의 싸움을 싸워서 질서를 만들어내니까 그거는 이제 창조의 개념입니다. 신들 사이에 투쟁,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창조를 해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말이 창조이지 창조라고 보기는 어렵죠. 누구 하나가 누구를 죽여야 자기가 우월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창조가 아니라 대략 혼돈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개념은 어쨌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냈는데 말이 질서이지 사실은 신들 싸움의 투쟁과 싸움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에는 그런 싸움의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혼돈과의 싸워서 됐다는 게 아니라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서 이게 하나씩 질서가 형성돼 나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창조가 여러분이 이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이제 보시면 2장 4절을 보시면 이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 다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말에는 이제 내력이니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게 이제 내력이다 하고 일단 끝나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장 4절의 그 내력이니까지는 앞에서 창조를 쭉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 동안에 6일 동안의 창조와 이제 안식을 하신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제 요약하는 것이 2장 4절의 앞부분.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2장 4절 후반부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면서 다시 천지를 만드시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뒷부분 2장 5절 이하의 내용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4절의 B는 밑에 5절 이하의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지금 두 개가 됩니다.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 부분, 2장 4절 B 후반부 부분부터 이제 그 뒷부분 전체. 그래서 이제 이 창조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1장 1절부터 내용은 이렇게 보니까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전지의 여섯째 날까지 이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이제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이 이제 좀 이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니까 정말 좋았더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는 얘기를 쭉 나왔고, 그러나 이제 2장 4절 그 B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해놓고는 이제 거기 보니까 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변에 아까 첫째 날, 둘째 날 땅과 뭐 그 바다와 광명체와 이런 걸 만들어내고 인간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온 지면에 안개만 올라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흙인데 영어로 성경은 먼지라고 되어 있어요. 먼지. 흙이 아니고 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생기가 뭐냐면 니시마 타임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이 불어넣었으니까 이 생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살아있는 호흡이 인간 안에 불어넣어지는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바로 이 니시마 타임, 네피시 하야라고 생명이 된 존재.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고 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제 각종 나무 열매를 이제 먹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게 18절에 보시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인간을 배려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전반에 있던 그 처음 창조 얘기하고는 조금 약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이 굉장히 배려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이제 이 24, 25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전반부와는 달리 굉장히 인간과의 관계에 그 방점을 두고 이제 돌보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1장 1절과 2장 4절에서는 서술 방법이 굉장히 조직적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늘 강명체라든지 뭐 궁창이라든지 뭐 이런 좀 우주적인 차원의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 P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뭐 적절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일이 다르니까 학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에는 이제 P 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제사장들이 주로 쓰는 그런 스타일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다. 이제 아마 제사장의 관점이 여기 반대가 아닌가 기록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서 가라사대 뭐가 있어라, 가라사대 뭐가 있어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존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관계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지만 하나님은 초월해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막 인간에게 돕는 배필도 주고 인간에게 막 그 뭐예요? 그 살아있는 호흡, 니시마트 하임도 불어넣어주고 굉장히 인간과 친밀한, 그죠? 인간을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첫 번째 얘기는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모든 사물을 창조하고 이 마지막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했죠. 근데 아까 두 번째 이야기는 앞부분에 안개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뭐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거다 이거죠. 그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피조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된 것인데 여기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가정을 만들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은 이제 이건 어떤 사람들의 스타일일까? 인간을 좀 강조하고 인간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신이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고 보살피고 관심이 많고 축복을 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다. 이거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제 잘 나가던 시대. 심지어는 여러분 주전 8세기나 이럴 때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15장 말씀에서도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을 거다. 신명기 15장을 만약에 우리가 그 지리적인 배경을 얘기하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때에 들려줬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주 역사의 초장기인데 그때 빈부격차가 났으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죠? 별로 나지 않았을 때인데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그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도 인간의 능력에 있어서 차이는 이미 이제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주전 8세기에 이제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특히 이 권력이 있거나 부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정의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들이나 지배 집단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마인드 자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에 있는 못 사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만약 그런 일이 없다고는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은연중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들이 막 그걸 비판하고 막 질타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2장의 이 창조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막 자신만만하던 그런 때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나 솔로몬, 이때가 이제 가장 찬란했던 시절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누군가가 그 하나님이 자기들 얼마나 잘 보살피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신명칭을 주로 사용할 때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아까 2장 4절 후반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8절 여호와 하나님이 9절 여호와 하나님 계속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거를 제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는 앞부분은 P인데 이거는 제이. 이거는 이제 이런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칭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인간에게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시고 인간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그런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그 진보학자들은 이걸 완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가 앞부분 거는 이제 후대 이제 바벨론 포로기 그때에 아까 이사야서 안에도 창조 얘기가 나온다 그러죠.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하는 것을 이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P라고 하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그 왕이 없는 시절이니까 제사장이 대빵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이제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이제 그거를 부각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보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요 부분은 다윗과 솔로몬 때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런 다른 관점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특별히 인간을 정점에 두고, 인간을 배려하시고, 보살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왜 그러냐면, 그런 이제 우리가 P나 J라고 나누는 그런 이야기는 이게 이제 소위 학문적인 가설이에요. 학문적인 가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 본문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것을 존중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를 조직적으로 창조하시고 그 정점에 인간을 두시고 인간을 지극히 잘 보살피시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창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전반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종말론까지 쭉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쭉 나가는 종말의 하나님이 결국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것이다. 물론 십자가에 두 강도의 운명이 갈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내쳐지는 거고 정말에 하나님 끝까지 따르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 때 가지고 계신 그 관점이 죄의 그런 막힐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관점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창조 사상, 그걸 이제 좀 살펴보도록. 그 이야기 전에 여긴 또 이 순서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 신화부터 얘기를 먼저 하죠. 자, 신화는 우리는 좀 허구적인 이야기 이렇게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신화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신들에 관한 이야기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화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이 과학 실험실이라든지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가설들을 세우더라도 그 가설들을 증거에 의해서 입증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우리가 법정 같은 데서도 증거 제시해서 입증이 안 되면 죄가 안 되잖아요. 제가 죄를 지은 게 뻔히 보이는데 오늘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도 이게 입증이 안 되면,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안 되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제 과거 이 고대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천문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제한된 지식 안에서 자기들이 체험하는 것이 진리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이거는 진리야. 라고 말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우리에 비하면 훨씬 제한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인식 세계 안에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이게 진리이고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 해명할 수 없는 사건, 이 현상의 원인을 신이 했다.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물론 실제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닐 수도 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실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실제가 아닌데 그들은 그게 실제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 내에서는 그게 진리이고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리와 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신화를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티아맛하고 마르둑 싸운다?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들은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시국가가 이렇게 왕도가 되고 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이 제국의 수도가 되고 이건 사실 팩트잖아요. 그건 팩트죠. 근데 그 팩트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겠느냐. 바로 마르둑이라는 신이 다른 모든 신들을 제압하고 신들 중에 신들 중에 왕으로 군림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바빌론이 이 온 우주의 중심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거는 팩트인데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이 뭐예요? 약간 신화적인 이야기. 티아맛과 마르둑의 싸움.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신화인데 사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외시킬 수 있겠죠. 제외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그 결과로서 바벨론이 우주의 중심이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신화라고 해서 이건 가짜야, 거짓말이야 하고 우리가 제외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이 그때의 자기들이 경험하는 사건이나 실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혼돈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신들 간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이 천지 창조라든지 인간 창조라든지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구약 성서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편 74편 누가 한번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니 거기 13절부터 17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호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예, 여기까지. 자, 하나님은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렇고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1장에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이렇게 이제 서로 나눴죠. 그리고 이제 땅과 바다 이것도 이제 나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바다를 나누시고 이 바다를 용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리워 야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태움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돈의 물인 거예요. 이 혼돈의 물, 아까 마르북이 티아맛을 쪼개는 것처럼 이 혼돈의 물을 부수고 깨뜨리고 박살내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15절에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낮을 창조, 밤을 창조, 그다음에 땅의 경계와 경계를 나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을 나누는 것처럼 경계를 나눴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창조 개념을 여기다가 도입을 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을 하고 있는 최고의 신으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 신화적인 사상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신들의 우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월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사상과 개념을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신들과의 싸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주권적으로 제압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돈의 물, 바다의 물을 이제 탄인이나 니워 야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 이야기에 이제 일종의 이제 원형처럼 얘기되는 게 에노마 엘리시 아트라시스 수산시 이런 게 있어요. 아마 처음 들어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에노마 엘리시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빠를 것 같아서 에노마 엘리시는 이제 기원전 18세기에 이제 원래 에노마 엘리시는 그보다 더 전에 기원을 한 건데 18세기가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을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왕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요 에노마 엘리시를 약간 개작을 해가지고 함무라비가 자기가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선전하려고 이걸 써먹은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내용이 이제 뭐냐면 아까 티아맛은 염수라 그랬죠. 그런데 남편이 압수라는 남편이 있어요. 바다 물이에요, 물. 근데 이건 이제 물인데 이 물로부터
새로운 신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수가, 남편인 압수가 신들이 여러 명 태어나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하여튼, 막,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막 짓거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쟤들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압수가 죽이려고 했더니 그 태어난 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에아라고 하는 신이죠. 에아라는 신. 에아라는 신이 자기 아버지 뻘에 해당되는데 이 압수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압수를 죽여버리고는 이제 티아맛은 남았잖아요, 그죠? 티아맛이 남편을 이제 에아가 죽여버렸으니까 티아맛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지. 그래서 이제 킹구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배우자. 근데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군 총사령관 같은 군대를 지휘하는 킹구라고 하는 그 배우자를 같이 이제 데려와서 함께해서 이제 요 에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에아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안시아르라고 하는 요 할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래서 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내가 최고의 창과 방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르독을 내게 붙여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르독이 티아맛하고 싸워가지고는 티아맛의 몸을 두동간이 돼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게 광명체를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에누마이미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신들끼리 막 싸우고 그럼 신들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부분 설명 안 하는 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티아맛을 죽이고 그 다음 남은 자가 킹구가 남아있잖아요. 킹구 남아있는데 이제 이 킹구도 마르독이 죽여가지고는 킹구의 피와 흙을 섞어가지고 뭘 만든다? 인간을 만든다. 룰루라고 하는 인간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창조가 완전히 우리 성경하고는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킹구라고 하는 신의 피와 흙을 섞어가지고 했으니까. 피가 들어간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생기는 니시마 타임, 살아있는 그 영적인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이제 다르긴 하지만 피도 생명이 있는 비슷하죠.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스피릿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천지와 인간 창조가 그렇게 해서 됐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의 그러면서 마르독이 신들 중에 최고의 왕으로 이제 군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나다. 함무라비가 자기의 이제 그런 패권자로서의 위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한 거예요. 이미 고대 근동 문헌 안에서 왕들도 이 문헌을 활용해서 자기의 우월한 주권을 말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런 에누마의 미시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와는 완전 다른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우월한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마르독보다 위대한 이가 누구냐?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어요.